제목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양력 1월 1일 신정과 음력 1월 1일 구정을 함께 지내다가 언젠가 구정을 폐지했어요. 구정을 폐지하고 신정만 지내라 했는데, 근데 그게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 구정을 지내던 나라가 이게 폐지한다고 해서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또 보내는 거예요, 구정을. 그러니까 신정도 이거 그렇고 구정도 그렇고 죽도 밥도 아닌 거야. 그래서 어느 정권에서 그냥 두 손 들고서 이제 구정을 명절로 지내자. 그래서 이제 구정 앞뒤로 해서 이렇게 명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서는 정치적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신정보다는 구정이 명절이라는 설렘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명절의 정서가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50대, 60대 되신 분들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설날에 대한 이 들뜬 감정, 어렸을 때 들떴던 그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명절이 오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떡국입니다. 떡국떡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떡쌀을 이제 찌우시죠. 이제 떡쌀을 이제 시루에다 해서 찌우시면 그것을 리아카에다 싣습니다. 리아카. 그게 60년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리아카에다 실으면 형님이 앞에서 끌고 제가 뒤에서 밀고, 방앗간이 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리에 방앗간 하나 있는데 저희 집에서 지금 어린 짐작으로 한 2kg 됩니다. 2kg를 리아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끌고 가서 가보면은 바로 찢는 게 아니라 이미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순서대로다가 그 떡방아 찌울 수 있는 그 쌀을 그 입구, 그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부터 내리비르다 쫙 놨는데 보통 한 20-30명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뭐 어디 집에 갔다 올 수도 없어. 이게 보통 어린 짐작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추운 데서 어디 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은 앞에 사람이 그 떡쌀을 그 기계에다 넣으면 한 사람씩 앞으로 밀려가야 되잖아요. 밀려가야 되니까 자기 거는 자기가 해야지 남들이 안 해줘.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돼. 그냥 1시간 이상 지키고 서 있는데 또 얼마나 또 저기 힘드냐 하면은 앞에서 먼저 떡을 만든 사람은 떡이 맛있나 하고선 또 잘라가지고 먹고 있어. 근데 먹는데 그걸 달랠 수는 없어. 그거 일일이 그 몇십 명을 어떻게 다 줘. 그러니까는 침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쌀이 들어가서 떡이 나와야만 그때 이제 잘라서 이제 먹고, 또 이제 그걸 이제 실어가지고 형님하고 이제 리아카를 끌고서는 신나게 룰룰랄라 하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군대 청년도 그런 거 없었죠? 기간 옛날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구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떡을 설날 떡국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떡국이 맛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간식 정도로 먹지만 그때만 해도 떡국을 먹는 게 1년의 소원이었어.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설날이 되면 사촌, 보통 이제 사촌까지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죠. 저희도 이제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촌 가정까지 와서 다 우리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제사를 마치고 나서는 떡국을 먹죠. 떡국 먹고 나서 이거 상을 다 치우고 나면은 뭐 하죠? 세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생전에 계셔서 할머니가 가장 어르신, 그러니까 세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할머니한테 세배를 하고, 아버지한테 세배하고, 어머니한테 세배하고, 작은 어머니, 작은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그러고 나서는 이제 큰형님 내에, 둘째 형님 내에, 셋째 형님, 이런 식으로 다 순서대로다가 세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배를 하면서 60년대는 세뱃돈이 없어도 돼. 그때는 다 그런 거 안 줬어. 그냥 덕담만 나누면 돼. 공부 잘하거라. 올해는 공부 잘하도록. 뭐 학생들이 뭐 공부 잘하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 올해도 그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거라.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세배 받기 힘들어. 돈 없으면 못 받아. 예상할 수도 없어. 카드 긁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세배하고 나면은 돈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안 일어나.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싸보기 때문에 돈을 꺼내야 돼. 그냥 미리 준비 안 되면 세배도 지금 못 받는 시대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배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동네애들이 모여. 동네애들이 모이면 이제 가자. 그러면은 밑에 동네에서부터 뭐 오미라는 동네, 또 무직이라는 동네, 뒷말 동네, 그리고 또 장자울 동네. 그때만 해도 사방 1km씩 떨어진 곳에 다 세배 다녔어. 그러다 보면 저녁이 돼. 그냥 하루 종일 세배 다닌 게 일이야. 왜? 가면은 절하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그 옥고시 사탕이라든가 그런 또 떡이라든가 이걸 내오거든. 그러면은 그런 거 먹는 재미로다가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었던 것이 옛날 그 설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절의 풍습이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자식을 찾아가기보다는 얘들아, 내려오기 힘든데 우리가 가마.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 콘도에서 명절을 지낸대요. 대면 콘도에서. 아니, 대면 콘도에서 명절을 지내면 어떻게 했냐 했더니 거기서 제사 지낸대. 그러니까 제사 세팅할 수 있는 것도 그 콘도에 다 준비돼 있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다가 그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란이 생긴 거야. 뭐냐면 조상 귀신이 어디로 가겠어요? 고향으로 가잖아. 나이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고향으로 왔는데 대문 잠궈 놓고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웃집에 왔던 귀신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대. 그 알고 봤더니 뭐 콘도로 간 거야. 근데 대면 콘도로 갔다 했는데 대면 콘도가 어디인지 그분들이 가보질 않았잖아.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요즘은 귀신들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간대.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못 찾아가서 설날 되면 조상 귀신들이 쫄쫄 굶는데 고향에서 지금 한 번 잡수려고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더 잘 사는 집은 또 어디로 가냐면 또 해외로 나간대. 설날 돼서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를 빨리 들은 귀신은 같이 비행기에도 타고선 가서 좀 그 제사밥에도 먹을 텐데 또 비행기를 못한 귀신들은 또 그냥 영종돼서 방황하다가 쫄쫄 굶으신대. 그래서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우리 자손 잘 되면 안 되겠다. 잘 되면 해외로 나가고 콘도로 나가고 그래서 고향에 남아있질 않으니까 우리가 못 얻어먹어.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 뭘 비냐면은 자손들이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있대. 그러니까 귀신한테 희망이 없어요.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잘 되면 제사밥 못 잡수기 때문에 결코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건 지가복음에 나온 겁니다. 그냥 제가 상상해서 한 거니까 또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명절의 특징 중 하나는 자손들이 모여서 조상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도 시대마다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 사회는 샤머니즘 문화 속에 우리나라가 살았어요. 이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인데 그때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특히 산제사, 산신령에게 옛날에는 산신령을 많이 믿었어요. 어느 동네나 산신령 믿었기 때문에 어느 동네나 가장 높은 산이나 그런데 산제사를 드렸어요.
제 고향에도 양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각산. 이 양각산이 제일 높은 산인데 거기에 올라가 봤더니 산당이 있어. 산당. 그래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동네 그 새끼줄을 쳐가지고서는 외부 사람들 오지도 못하게 부정 탄다고. 귀신을 섬기면요 부정 타는 일이 많아. 그래서 외부 사람 못 오게 했고요. 그리고 동네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선앙당이 있어. 선앙당에서 또 고목나무에다가 띠를 들러서 그냥 거기다 비나이다 하고 또 제사를 지냈어. 이게 바로 고대 사회의 제사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로 삼국시대에 이르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는 석가모니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조상도 절에다 모시면 이제 그 집안은 꽤나 괜찮은 집안이야. 돈이 없는 집안은 절에다 못 모셔. 그냥 자기 집에다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강해. 우리는 어느 절에다 모셨다. 그러면은 그 집안은 꽤나 가문이 있는 집안, 그리고 또 재산이 있는 집안, 부잣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만 해도 석가모니 중심으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국교를 유교로 했습니다. 유교로 하면서 집안별로 사당을 짓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조선시대 제사는요 사실 양반들이나 드렸어요. 양반이 아니면 드리지 못했어요. 양반만 제사 드리겠어요. 그게 특권층이야. 뼈대 있는 집안이나 제사를 드리니까 서민들은 소외당하는 거야. 그래서 서민들의 소원은 우리도 한번 제사 드려보자. 왜 제사를 드리냐면 우리도 제사를 드려서 뼈대 있는 집안, 우리도 양반집 행세를 하자. 그래서 서민들도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를 단속을 했습니다. 서민들은 제사 드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국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밤에 몰래 드린 거예요. 밤에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몰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도 양반이다 이거야. 우리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거야. 우리도 조상이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제사를 아주 그냥 뼈대 있는 집안이라 자부심을 갖고서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사 안 드리면 그 집안은 뼈대도 없는 집안.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때는 굶어도 제사쌀은 남겨놓은 거예요. 제사쌀. 그래가지고 이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죠? 그 천장 그걸 갖다 대들보인가 거기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야. 지가 거기까지 못 들어가게. 또 지가 또 많았거든 옛날에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자기 집안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의 신분 상승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현대사회가 되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고대 사회부터 조상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현대 사회가 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의 전통을 고집하던 분들이 거부감을 일으킨 거예요. 거부감. 제사를 드려야 자부심을 갖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드린다. 제물을 안 차린다. 그리고 뭐 들러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슨 제사냐. 그러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왔을 때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 뼈대 없는 집안이다. 기독교를 믿으면 뼈대 없는 집안 된다. 부모도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집안이 된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주 그냥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막말로 조상도 몰라보는 무식한 기독교인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조상의 원조는요
사실 하나님이셔요.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조상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조상의 원조가 나오셔요. 우리 한번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원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조야. 나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야. 중간에 있는 조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조가 중요한 거 아시죠? 한 나라가 세울 때는요, 여러분 최초 건국 왕이 유명한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고려하면 누구야? 왕건. 조선하면 이성계. 둘째, 셋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태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원조까지 올라가 봐야 돼. 근데 올라가 봤더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바에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빼놓고 제사 드린 거는 이건 버르장머리 없는 거야. 아니, 집안에 어르신이 계신데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아버지한테부터 세배하는 것 같아. 아니, 할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세배하면은 그거 잘했다래, 아니면 버르장머리 없다래. 그건 버르장머리 없는 거지. 아니, 순서도 몰라보는 그건 무식한 거지. 아니, 할아버지를 빼놓고 왜 아버지, 엄마한테 먼저 세배하냐 말이야. 냉수도 차례가 있는데. 그것 같은 거야.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바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쏙 빼놓고 중간에 자기 조상들한테만 제사를 드리니까 이거는 조상 제사에 대해서 기본 윤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과 놀아나면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즉 가출했어요. 집을 나갔어. 가출해서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서 짝짝꿍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조천 기도회 때 저 북방에 쉴만한 물가교회가 있나 봐요. 쉴만한 물가교회인가 쉴만한 교회인가, 거기 여자 목사님 계신 것 같은데 그날 오셨다가 자기가 쓴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렸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2-3시에 그걸 일어나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상담 심리학을 했는데 그 상담 심리학을 하게 된 원인은 이제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찢어지게 가난해서, 옛날에 그랬죠. 그분이 52년생이니까 그분이 태어날 때쯤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보릿고개 시절이니까.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기를 큰아버지 집으로다가 입양했대. 근데 큰아버지 집으로 3살 때 간 거야. 그때는 엄마 안 떨어지려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하는 바람에 갔는데 1년 만에 간 거야. 근데 1년 만에 갔더니 자기는 기억에 지금 안 난다래. 엄마한테 들은 얘기지만 4살 돼가지고 엄마가 왔는데 웬 아줌마가 나를 데려가려고 그런다 생각하고 안 간다는 것도 이제는 엄마가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안 가. 내가 왜 아줌마한테 가냐고 그냥 발버둥 치고 그랬는데 1년 만에 잊어버린 거야. 1년 만에. 그게 얼마나 가슴 아파. 엄마도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엄마를 몰라보고. 왜냐하면 큰아버지 집에 맡겼더니 목욕도 안 시켜가지고 옷에 이가 그렇게 득실득실 거렸대. 여러분 옛날에 보는데 이 많은 거 아시죠? 저도 이를 많이 애완용으로 많이 키웠습니다만 이가 득실득실했다고. 온몸에 그냥 가려운 데마다 딱 잡으면 딱 이가 나와.
그 이가 많아가지고 이가 살을 파먹고 그래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1년 동안 목욕도 안 시켰대. 아유, 그런 큰아버지도 계셔. 조카라고. 그래서 원래는 애를 보러 갔다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데려온 거야. 근데 애가 안 가겠다 그러더래. 근데 이제 4살 돼서 왔잖아요. 근데 내가 네 엄마다 그래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딸한테는. 그래가지고 웬 낯선 집에 자기가 왔다 생각하니까 엄마도 상처, 딸도 상처. 그래서 자기는 자라면서도 엄마하고 잔정이 없대. 그 1년 동안 엄마랑 헤어졌던 것이 엄마와 자기 간에 마음의 갭이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고 자랐기 때문에 상담 심리학을 했더라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짝짝꿍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마귀와 짝짝꿍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오라, 하나님께로 데려오라 해도 하나님이 왜 낯선 아저씨 같은 거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가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안 간다는 거야. 그냥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야. 지금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탄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데려가는 곳이 마지막에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믿고 따라가는데 그게 지옥이야. 사탄이 지옥에 데려가려고 아버지 노릇한 거야. 거짓의 아비, 사람을 속여서 내가 네 아버지다 속여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해서 마지막에 목표가 지옥에 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구출해라.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보냈더니 당신이 뭔데 나보러 내가 우리 마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나의 아버지냐? 어림도 없다. 그래가지고 핍박한 거예요. 제사장을 핍박하고 선지자 핍박하고 주의 종들 핍박한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바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상을 섬기든 그건 마귀를 섬기는 거거든. 근데 마귀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니까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서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보냈어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자, 선지자 보내가지고 안 되겠다. 주의 종 보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아들 직접 가서 내 아들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리라. 아버지 자녀로 다시 회복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26절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의심하니까 마귀를 아버지로 모셨는데 너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이거야.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서 네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것을 다시 믿어지면 누가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걸 믿는 자는 세례 받는 거야. 세례 받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찾은 증명으로다가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제 다시 회복된 자들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 거야. 저 사람 나하고 인종이 다른데 인종이 달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아프리카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아메리카인이나 중동인이나 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원조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한 거예요. 우리 4장 6절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 거예요. 아빠 그러면 얼마나 가까워요. 아버님 그러면 조금 거리가 있어, 그렇죠? 아버님, 아빠 그러면 이거 가까운 거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 멀지 않아. 그동안 떨어졌었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지만 이제는 아빠라 불러도 돼.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야. 그래서 원조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인간의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원조의 조상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원조 조상도 몰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불효막심한 자손들이에요. 어떻게 원조를 몰라? 오늘 명절에 오신 분들은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절 때가 되면 우리의 조상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뜻을 정확히 아시고 명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와 같은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원조 조상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조상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할아버지를 제껴놓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원조 조상 하나님을 제껴놓고 조상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조상 제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생명을 존재케 하신 원조 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또한 조상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는 원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조상으로 1순위로 모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고향으로 일가 친척 형제 집안에 갔습니다. 어느 곳을 갔든지 원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설을 맞이해서 제사 때문에 시험 드는 가정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제사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조상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